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반복된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어제 그제 살폈던 말씀의 내용도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 어떻게 맺는가? 율법으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었고요. 6절에서 또 반복한 말씀이 율법, 묵은 율법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율법에서 벗어나라. 또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율법으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맺는 것이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된 설명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닌가? 율법은 불필요한 게 아닌가?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왜? 이 율법 구원을 얻는데도 필요치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데도 필요치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율법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묵은 법이 아닌가? 지워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아주 지목하여 강조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있기에 알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성도의 생활 속에서 죄를 알게 하는 것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기에 이게 죄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문제, 10의 1조 문제, 마음의 탐심,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어기면 불편해지고 이런 것을 어기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심으로 하는 겁니까? 양심에 비춰봤더니 11조를 하지 않았더니 죄가 되는구나. 양심에 비춰보았더니 마음의 탐심은 죄가 되는구나. 양심에 비춰보았더니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키지 않으면 주의를 범했을 때, 주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양심에 비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율법이 있기에 율법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이 주는 유익함이 뭡니까?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다 같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말씀 주목하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범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 죄범한 사람이 된 겁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만든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이 있기에 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앞에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신호등이 없을 때는 그냥 계속 가면 돼요. 그런데 신호등이 생겼기 때문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지나감으로 법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미국과 한국에 아주 독특하게 다른 법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집에 아이들을 혼자 1시간을 놔두든 2시간을 놔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죄를 어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엄마식이나 돼서 애를 왜 집에 혼자 놔두어? 이런 질책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금을 내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범한 건 아니고요. 아니, 아이를 혼자 놔두면 어떻게, 이런 주의는 들을 수 있지만, 그런데 미국은요, 어린아이들을 혼자 집에 놔두면 이게 법을 어기는 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죄가 생긴 겁니까?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는 겁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범한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정령 죽게 되어지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냐?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어쨌든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첫째는 죄를 알게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다 같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율법은 도리어 내게 뭐를 이르게 했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또 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다 같이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생명의 이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율법이 나를 죽이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율법이 아주 참 우리에게 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자포자기 상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이거를 율법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율법이 내게 생명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율법 앞에 섰더니요, 율법은 내 속에 있는 셋에, 율법이 거울이 돼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감사하고, 율법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이 엄청난 613가지의 조문을 가지고 나를 딱 비춰보았더니, 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인가? 이런 자포자기의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부끄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그러고 보면요, 우리에게 의아함이 생깁니다. 어떤 의아함인가? 율법은, 지금 율법이 하는 역할이 세 가지예요. 율법은 나를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은 나를 죄짓게 하고, 율법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까? 아니, 율법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율법 가지고 나를 봤을 때, 율법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죄를 이기게 되고 내가 거룩해지고, 그러면 율법이 내게 주는 유익함이 있는 건데,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나를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데, 12절 말씀 읽어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음이 나요.
아니 이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합니까? 율법이 의로웁니까? 율법이 선합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율법은 나를 죄를 알게 합니다. 나를 죄짓게 만듭니다. 율법은 나를 죄책감을 가져서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결론이 뭐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무슨 율법의 역할입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지, 나를 공격하는 것이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지. 그런데요, 여기에 율법의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철로 역전을 기록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분이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또 서술했어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책 가운데 존 버년이 이런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1년 6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너무나 괴로운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번민을 하면서 오히려 그때 하늘에 나는 새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들에서 먹이를 찾던 하늘의 새가, 기러기가 부러웠다는 거예요. 죄의식에 빠져서 하늘에 나는 새, 들에서 먹이를 찾는 기러기가 부러웠다. 죄의식에 빠져서 그 새가 부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죄의식을 갖는 것은 성령의 은혜이다.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 정도인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현실이 뭡니까? 악한 죄를 짓고도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우리 성도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 10의 1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 자기가 전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 놀라운 신비한 일이 있어요. 부담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주의를 지키게 되어지고, 10의 1조를 하게 되고, 전도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부담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부담감을 갖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부담감을 가진 것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합니다. 나를 죄를 짓게 합니다. 죄 앞에서 나가 추악한 자라고 하는 이 한탄스러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구원 얻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은 구약의 것으로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의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왜 율법적 신앙을 강조하냐고. 물론 율법이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문자대로 오늘 그 율법을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약의 율법의 그 문자가 다시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어져 그 말씀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법을 지킬 때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뭐 하려고 율법을 지킨다고요?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고,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자포자기할 정도의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느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 주시어서 죄를 깨달아 알게 되었으므로 내 부끄러움, 내 부족함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또 새로워지려고 하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이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더 철저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요, 구약 성도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 한번 반복할까요? 구약에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에서요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음욕이 불타도,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이 가득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시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속으로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행동하지 않아도 살인죄입니다. 속으로 음욕이 불타왔을 때 행동하지 아니하도 음욕이 불타면 간음한 겁니다. 남의 것을 탐심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행동이 아니요, 얼마나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는지 깨달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 어제 공부했지요? 내가 지킵니까? 아니요. 어떻게 이 말씀의 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까? 구약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 하기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해주심으로 지켜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 얻은 성도답게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 사람 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더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켜가며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